제가 좀 특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뭐 많은데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특이한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그 습관이 뭐냐면요. 또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는 뭐 노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콧노래라고 그러나요? 콧노래 부를 때가 있잖아요. 또 영어로는 이제 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콧노래, 허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다 하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허밍을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 그 노래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 찬송가가 나와요.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한국말로 나와요. 그게 특이해요. 한국말로 나와요.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찬송가만 한국말로 알아요. 한국말로. 오히려 영어보다 한국말로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꼭 목사라서 찬송가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찬송가가 나와요. 한국어로.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를 가실 때마다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순모임을 하실 때마다 저와 제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요. 저와 제 동생을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항상. 그리고 친구들, 가면 또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 옆에 강제로 앉아 있어야 됐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그냥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있어야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너무 싫었지만, 진짜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한국말로 외워졌어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많이 들으니까 외우는데 뜻을 모르니까 가끔 어떻게 보면 웃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송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시죠? 그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모르고 이렇게 불렀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버리고. 믿음을 버려요. 의심이 무슨 말이 뜻인지도 몰랐어요. 믿음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가 또는 그 찬양이 나이가 들수록 그 뜻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외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뜻을 찾아가요. 알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뭘 부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찬송가의 의미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요. 제 마음에 저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찬송가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가는 똑같아요. 제 마음이 변해요.
저는 18번 곡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18번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불렀던 그 찬송가예요, 사실은.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잘 못하지만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와, 진짜 너무나 좋은 찬송가예요. 너무나 좋은 찬송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음성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음성.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매일, 그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죠?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이 사실은 다윗 왕의 18번입니다. 18번 곡이에요. 사실 이 22장이 같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거의 똑같이 반복으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18번. 반복으로 나와요. 오늘 말씀이. 시편 18편에.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요, 어떤 학자들의 말로는 시편 18편은 다윗 왕이 어린 왕이었을 때, 어린 왕이었을 때 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이잖아요. 22장은 언제예요? 다윗 왕이 거의 죽을 날이에요. 이제 거의 70세가 되고 7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거의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때에 이 저자가 똑같은 찬양을 기록을 합니다. 이 찬양은 다윗 왕의 간증이잖아요. 간증. 테스트모니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한 간증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자랑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다윗의 그 노래 가운데 21절, 25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릴 건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따라, 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나의 손의 깨끗함이라고 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고 나와 있고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나, 내가, 나의, my, me도 이상하지만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혹시 치매가 왔나요? 그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윗 왕이 나의 의, 나의 깨끗함, 나의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말이잖아요. 이게 밧세바와 그의 남편 아시잖아요. 밧세바와 그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다윗 왕이. 그런 사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답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엄청 많은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아.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다윗 왕과 대결하죠? 누가 컨프런테이션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 거기 12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식으로 다윗 왕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때에 다윗 왕이 회개를 하는데요. 리펜팅을 하는데 이 회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13절을 한번 가보시면 그 1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단순한 한 단어 문장이지만 시편 51편에는 쭉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4장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오케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왜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히 말씀하면 믿어서. 로마서 4장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다윗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를 믿었어요, 다윗이? 뭘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오실이 아니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와 다윗과. 그렇죠? 거기는 오실, 우리는 오신. 성경이 말씀하지요. 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거 또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공의, 나의 깨끗한 손, 나의 완전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다윗의 입장만 보면 다윗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주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간음과 살인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이니까,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악하고 내가 죄 짓고 있으니까 다윗도 똑같은 놈인데, 그 말이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잘 알잖아.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눈으로, 그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뻔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다윗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입은,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That's the truth.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놀라운 포인트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 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라고 나와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왜요? 여기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가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용서를 받기를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에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은혜의 보좌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한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겸손히 가요? 부끄럽게 가요? 자신 없게 가요? 아니요.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의를 입고 그 은혜의 보좌로 자신 있게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시편 18편을 주님 앞에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찬양을 다윗은 죽는 날까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만 바라보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